오늘은 민수기 3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1장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의 부분을 총정리를 하고 3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섭리는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섭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그냥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장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뒤에 섭리라는 말이 꼭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나와 있고요.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나와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 말이죠. 약속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약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은 강론하면서 약속이란 말도 썼습니다. 약속이라는 얘기는 언약을 얘기하는 약속이지 그냥 순수한 약속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구성 요소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인정받아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난민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통치자가 없고 백성은 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딴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나라를 약속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이걸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무슨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요. 이게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명령자가 한 명입니다. 수행자도 한 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이 노아한테도 계승이 되고 아브라함한테도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한테 한 언약을 우리는 실체적인 언약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걸 실체적 언약 성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아담과의 언약한 것을 이루겠다. 천국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모형적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담한테 했던 언약을 아브라함에도 똑같이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육적임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한 나라를 불러서 이루어 가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번창케 하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봤지만 타락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요, 아담의 후예들은 잊어버려요. 인정을 못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그 어렵게 있었던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 향수에 젖어서 삽니다.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의 인생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는 다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어 가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고 없다 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래서 1장은 언약 섭리, 2장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언약 중에 하나의 자손 언약 성취 섭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3장입니다. 땅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땅을 언약했는데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인데 이는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는 호렙산 재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요단 서편 땅 정복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 땅 정복.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언약 자손 시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3장 땅언약 성취 섭리 중에서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 나와 있는 요단 동편 땅 정복.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 우리가 부르는 곳은 서편 땅입니다. 그리고 동편 땅이 있습니다. 동편 땅을 정복을 합니다. 이 동편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봐라, 내가 서편 땅 정복하게 한다. 그런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거기를 건너가려면 건너갈 자들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너희들 이리 와 저쪽 건너편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걷는다 했어요. 앞서 행한다 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주어진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걱정 없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31장, 32장은 미디안 땅 정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31장 미디안 전쟁의 승리가 나옵니다. 민수기 31장은 여호와께서 미디안 전쟁의 승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4절은 승리와 군대의 성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5절부터 54절까지는 전쟁 탈취물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승리와 군대의 성결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미디안을 치려고 백성 중에서 선택하여 무장을 시킵니다.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데 뭐 이렇게 무장시키고 하나.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애쓰고 힘쓰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게 내가 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놓쳐서 안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가 않는데 어떤 것은 분에 넘치게 더 잘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일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지니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선택하여 무장을 시키자.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가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며 또 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싸우고 과거의 불신을 들고 땅을 요구한 것은 미디안을 치려고 백성 중에서 태가에 무장을 시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까지가 미디안이 5 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탈취해 옵니다. 잔인하지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20절 모세가 실수한 군대 장관들에게 노하고 성결을 명합니다. 보세요. 9절 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이 희생에 나옵니다. 일반 전쟁을 해 똑같은 그 짓을 했어요.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두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 말이 뭐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어요. 발람이. 이 여자들이 이들 유혹해서 너희들 살려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침밖에 주둔하여 하라. 무릇 살인자 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 7일 제3일과 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어다. 정결케 하는 게 잘했다고 칭찬받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무기로 창으로 활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로 깨닫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수를 엄히 꼬집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인에게 불과 물로 성결을 명합니다. 군인들에게 물로 할 것을 얘기합니다. 불과 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결케 할 것에 대한 보여인 것들이죠. 그리고 25절에서 54절까지 전쟁 탈취물의 분배입니다. 이것도 모세가 탈취물 분배를 지시해서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모세에게 전쟁 탈취물의 분배와 성결에 대해 지시를 합니다. 이것도 누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고 모세는 역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가니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요단 동편 땅까지 정복하고 모세는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게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5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절반의 5분의 1, 군인들의 절반의 5분의 1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합니다. 32절에서 41절까지 모세가 명대로 전쟁 탈취물을 군인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면 여호와께서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 같았다.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돼.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는 모세가 명대로 전쟁 탈취물을 백성에게 각각 분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는 거예요. 32절에서 41절까지도 모세가 명대로 군인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대로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2절에 보면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숫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게 있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은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받은 레위인에게 주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같았다. 레위인에게 주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전쟁 갔다 왔다고 그들만 먹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취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31장 48절에서 54절 군대 장관들이 얻은 금폐물을 가져다가 기념을 삼습니다. 군대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들의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 16,715세계 한 세겔이 11.4g이에요. 이거 다 합하면 191kg예요.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는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정복케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기념을 삼고 금을 기념을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하도록 해 가십니다. 이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의 틀림없이 딱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은
승리케 하기 위해, 아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장까지 보겠습니다.